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6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막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저의 사물을 전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평탄대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등하고 비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는 자기 자신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성숙한 신자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고난이든 기쁨이든 외부에서 작은 이 돌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지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기쁨이든 어떤 기쁨의 요소이든 성공의 요소이든 때로는 슬픔과 고난의 요소이든 이 작은 돌덩어리가 하나 던져지면 우리의 신앙은 마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과 기쁨을 잘 조절하는 훈련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고난과 기쁨을 통해서, 형통과 공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일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리 걸음 정도가 아니라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리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다루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성공이든 이 요소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삶이 뒤로 후퇴되어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기쁨은 우리 인생을 요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양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기쁨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 인생을 멋있고 또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고난만 계속 이어진다면, 기쁜 일이 없이, 성공이 없이, 형통이 없이 계속 고난만 이어진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의 큰 상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절망할 것입니다. 마침내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낮이 없이 밤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밤만 계속 이어지는 삶이 삶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생명은 죽을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잠자리에 밤이지만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성공적인 일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만 계속 내리쬐는 땅은 어떻게 될까요?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좋을 것 같지만 땅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계속 되어지는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쉽게 떠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장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내일 일어날 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1시간 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왜?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점 보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점치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아서 뭐 하게요? 미래를 알면 편합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점치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에도 못 가죠. 뭣도 마음대로 못 박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시편 119편 10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얼만큼만 인도받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등 들고 다니면 어디만 비춰져요? 내가 걸어가는 그 앞에만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그만큼씩만 인도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서치라이트요, 헤드라이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먼 앞길까지 다 내다보게 하시지 않고 하루하루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미래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은 걱정을 어떤 걸 하냐면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요. 한 10년 후의 일을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1년 후에 일을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아이를 갖게 됐는데 임시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얘 태어나면 뭐 어떻게 먹이고 살지, 이거 걱정하시는 분이 아직 그날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 한 7, 80%랍니다. 그리고 10%는 어디예요? 이미 지나가서 내가 손 쓸 수 없는 일,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걱정해요. 정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가지고 걱정하는 거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인도받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루하루 의지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치 양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면,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늘 무슨 고민하냐 하면 이 양들을 어떻게 하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지를 고민한 사람이에요. 양들은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면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나에게 있어서 베스트의 장소가 나올 줄 알고 그냥 목자를 믿고 하루 한 발 한 발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베스트의 장소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가장 의미 있는 장소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기쁨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은 제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다른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 인생에 제가 견딜 수 없는 한 번의 고난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야,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할 생각을 하는구나 할 정도로 제가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죽지 않으려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 온갖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인간적인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안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아마 그런 극단적인 방법의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사인을 주셨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사인을 주셔서 그날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대학 2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2년간의 그 새벽 기도 나가면요. 나가서 별로 기도도 못해요. 워낙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 몇 마디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계속 울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질 않는데요. 그냥 울다가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제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제 안에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년 동안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들이었고 이 2년간의 시간이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그 2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오늘날 여러분 앞에 못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뭐예요? 원망, 낭망, 절망, 이 쓰리망.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이 세 가지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요. 원망이 됩니다. 낭망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어느 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이 악창이 났는데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모습만 보고도 울음이 펑펑 났어요.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지.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 이러한 고통이 있어도 사실은 저 같으면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해주면 한번 이겨볼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옆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 믿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리고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지금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 욥에게는 사실은 가장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결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그런 거죠, 목사님.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하고? 그럼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은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에요.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이 고통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욥에게 고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로봇 같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욥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욥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갈 때 알몸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입관을 하는데 수의를 입힙니다. 근데 이 수의가 우리와 똑같은 옷 같지만 수의에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옷과 다른 게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관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팔을 밖으로 보이게 해서 나를 입관시켜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하를 호령했고 제국을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빈몸으로 오셨는데 갈 때 빈몸으로 가면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걸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욥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쩌면 감사의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잃었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잃은 것이 있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잃었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남아있다면 그래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바로 축복의 전 단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이 끝없이 계속되는 터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가는 그 영동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정말 터널이 길더라고요. 2km 가까운 터널이 있을지는 몰라도 끝없이 계속되는 터널은 없습니다. 언젠간 그 터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계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언젠간 그 고난이 끝납니다. 그 터널이 끝나는 순간 광명한 햇빛이 여러분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에게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만하고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교만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그 사람 다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축복이에요? 이 돈을 관리할 수 없는, 돈을 다스릴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일확천금을 줘보세요. 그 돈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사서 딱 놓고 기도하시지 마십시오. 어떤 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헌금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한번 나중에 그런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로또 복권 그 이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일확천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아는 그 정보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받은 그 돈보다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간대. 그리고 그걸 받는 순간에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됩니다. 그런 기사들 읽은 적이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이제 예식장까지 잡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이 신부가 복권을 샀는데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에. 결혼식 앞두고 신부가 없어졌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럼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그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대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받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풀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축복은 받기는 원하고 행복하기는 원하지만 고난 받기는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축복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만 고난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폐인되고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평화라는 이름의 그림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그림의 작품이 이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림의 작품의 제목이 작품명 평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막 새가 날아다니고 햇빛이 그 나무 사이로 비치는 이런 평온한 그림을 예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전쟁터의 그림입니다. 막 총알과 이 포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의 그림인데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평화의 전쟁이지? 그런데 그 한쪽 구석에 보니까 아기 새가 어미 새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 보금자리가 둥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평화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평화가 아니라 환난 풍파가 일어나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새는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는 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은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기도 드리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과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승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성공하실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통해서도 그거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즐거울 때,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축복을 받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 들뜬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람의 은혜를 모르고 다 자기 잘난 것으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에게 공을 돌리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쁨에 들뜬 나머지 정작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참 간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실패할 때는 다 남의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집안 탓이고 내가 돈 많은 집에 안 태어난 부모님 탓이고 내 친구 탓이고 때로는 목사님 탓이고 때로는 누구 탓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은 다 남의 탓이에요. 그런데 조금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다 자기 공으로 돌립니다.
내 탓이에요? 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잘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여러분 혼자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독불장군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린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을 도와준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순간에 누구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가장 감사해야 할 그 순간, 성공의 순간, 칭찬과 영광의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안에는 감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찬양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인해서 그 축복이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는 축복으로, 연속되는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참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딱 주시면 그 축복에 그냥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기시면 더 겸손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더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좀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몸이 아픈 분들도 많고 요즘에 잘 되는 곳은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이 병들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는 물론 내 몸이 병들고 아플 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냐면 오늘 14절 말씀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장로는 뭐냐 하면 그 당시로는 목사나 감독이나 이런 그 교회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또 금요 심야가 끝나면 이렇게 와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자,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시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이분의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이 믿음의 기도가 합쳐지면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집사님들이 몇 분 저에게 기도를 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죄송합니다. 직방이랍니다. 직방. 몸이 아파서 와서 기도 받으면 그야말로 그날 바로 낫는데,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병이 나을까요?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항상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일으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동네에서는, 믿지 않는 동네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대요. 왜요? 믿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 그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진료는 제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분. 저는 그걸 좀 응용해서 안수는 제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만 그런 기도의 권한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안수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중보 기도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시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을 때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질병 자체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즉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많이 아프면 아유 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계속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첫째,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오는 질병도 있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의자에서 이렇게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잠깐 문을 열어놓고 잠이 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너무 아팠어요. 일주일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거는 죄 때문에 온 겁니까? 그거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리를 잘하면 병이 안 걸립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건강 관리도 잘하세요. 운동도 많이 하세요. 건강 보조식품도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건 다 드시고 다니세요. 그런데 질병이 오더라니까요. 그럼 뭐냐면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고 자연현상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의미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는 어떻게 해요?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남들 질병은 다 고쳐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말은 뭐냐면 그 중에는 질병이 죄를 지어서 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오는 질병이든 자연현상으로 오는 질병이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오는 질병이든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걸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질병으로 고통하고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분을 참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아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나 보다. 참 저 질병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저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저분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빼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나 보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분들의 고통은요, 몸이 아픈 고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아프면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고통스러워요. 질병이 오래되면 교회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시고 그분을 격려해 주시고 그분을 힘내시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몸이 아팠어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첫 번째부터 적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 질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또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 아닌가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또 이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죄책감 가지고 내가 죄인이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특별한 어떤 명백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실수나 죄가 없다면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로 회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아파도 병원 가면 안 되나요? 아니, 병원 가셔야 돼요. 꼭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걸 꼭 기도 맞고 낫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든지 기도하면서 약 드시고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니거든요. 또 치료 받는데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여러분 안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찬송하십시오.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인한 공고함도 형통으로 인한 기쁨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요리해 가시는 양념이고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여러분들은,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를 통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만나는 모든 기쁨과 영광스러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지언정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을 장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는데 작은 성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커다란 영광스러움까지도 주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요리해 가시는 고난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며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운 날이 임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줄 아는 겸손한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이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피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되어가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뒤에서 중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은혜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요리해 가실 때,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더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